최근 들어 유난히 건망증이 심해진 노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까 중요한 것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가 주방으로 향할 때 할머니가 부탁했습니다. 여보, 가는 김에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요.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적어가요. 할아버지는 아니 내 기억력을 뭘로 보고 바로 화를 냅니다. 할머니는 덧붙입니다. 아이스크림에 딸기도 얹어주고 생크림도 꼭 얹어줘요. 제발 적어가요. 할아버지가 씩씩거리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접시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접시에는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접시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거봐, 내가 적어가랬잖아. 토스트는 어디 갔어? 웃기죠? 네, 근데 참 웃음 뒤끝에 씁쓸한 비애가 묻어 있습니다. 우픈 이야기,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죠. 그래, 나도 지금 저렇게 돼가고 있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고 평생을 김 부장, 박 과장, 강의사 불리면서 내 이름 앞에 붙어있던 직함이 사라지고 직장이 곧 나였던 그런 이들에게 이 명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직장은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다 장성하여 내 품을 떠났거나 혹은 여전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마치 어미 캥거루 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 캥거루처럼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는 늙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했던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즉 샌드위치 세대, 끼인 세대의 서글픈 자화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뼈 환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후에 은퇴라고 하는 골짜기에 남겨져서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한 우리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골짜기로 초대하세요. 본문의 이 에스겔 37장의 한 골짜기인데 이것은 푸른 초장도 아니고 쉴 만한 물가도 아닙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뼈들의 상태죠. 뼈가 어때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Very many, very dry. 영어에 이 아주 말랐다. 이 표현은 죽은 지 오래돼서 생명의 흔적인 수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인간의 가능성이 0%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어제 죽은 시신이 아닙니다.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창렬하는 태양빛에 살점은 다 썩어 없어지고 허옇게 바랜 뼈들만 남아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독하죠. 또 무력하죠. 바로 이것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은 화려했던 젊은 날의 한강의 기적을 뒤로하고 이제는 은퇴라고 하는 황량한 골짜기에 홀로 서 있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영적인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절대적인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화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고도 성장을 이끌고 온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주역들이시잖아요. 예. 어떤 분은 독일 광산에서, 또 어떤 분은 간호사로, 또 어떤 분은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또 때로는 중동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면서 청춘을 불태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이십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죠. 통계해 보니까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심지어는 폐지를 줍거나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궁핍을 넘어서 평생을 바쳐온 쌓아올린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존재론적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사회에 짐만 되는 존재인가? 자조 섞인 탄식이 우리 영혼을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메마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징계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들과 해골로 보셨습니다. 탁월한 성경학자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바라보시면서 마른 뼈들과 해골로 보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른 뼈들과 해골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른 뼈들과 해골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상태를 가리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소생이 불가능하다. 오직 신적인 개입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total inability,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지난날의 그 화려했던 경력으로도 연금으로도 건강보조식품으로도 이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씀은 완전한 절망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절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어요. 11절 시작.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은퇴 후에 사회적 명함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베이비 부모들의 이 암울한 내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알지 못한 채 허무와 고독과 불안에 떨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입니까?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대답은 명백하죠. 아니 하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60, 70 평생 굳어진 나의 고집과 습관이 변할 수 있을까? 식어버린 내 가슴에 다시 열정의 불이 타오를 수 있을까?
은퇴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은 NO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차마 NO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YES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참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참 묘하고도 위대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 같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아도나이 야외 아타 야다타 히브리어로 이동원 목사님 이걸 가리켜 제3의 대답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항복이에요. 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노년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내 건강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아 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명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짜기 전체에 요란하게 울려 퍼지면서 사방에 흩어졌던 뼈들이 자기 짝을 찾아서 서로 연결되고 들어맞아서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된 거죠. 이것은 회복의 1단계입니다. 흩어졌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모습이죠. 이것은 structural restoration, 구조적 회복의 단계죠.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 후에 사회봉사도 하고 교회봉사도 다시 시작하고 노인대학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도 덮여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따박따박 연금도 받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외형적인 삶의 그 안정은 찾았어요.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 참된 기쁨이 없는 상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서 내적으로 공허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생기는 없더라. 다 같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미국의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뼈를 때리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현대교회 안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는 잘 차려입은 해골들이 얼마나 많은가. 잘 차려입은 해골들. 예. 혹시 우리 예배가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서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해치우는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연불이나 주문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와 형태는 있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죠. 루아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의 호흡. 루아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신약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푸뉴마. 푸뉴마.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절규하셨어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나타난 말처럼 영적으로 배부른 척하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배고픕니다.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부르짖는 영적인 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영적인 파산을 선고한 자들이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뉴스는 우리의 머리를 채울 수는 있지만 우리 심령의 갈급함과 굶주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고 식어버린 우리 가슴에 다시 뜨거운 불길을 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의 결론은 참 충격적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An exceedingly great army.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려서 요양원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노인대학을 만드신 것도 아니라 그들을 뭘로 만드셨어요? 군대로. 그것도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싸울 힘이 없는 무기력한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지극히 크고 강력한 군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그만 쉬시라, 뒷방으로 물러나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군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너는 내 군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할렐루야. 세상에서 늙은이는 과거를 추억하는 존재일 뿐이지만 성령을 받은 늙은이는 미래를 꿈꾸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85세 영원한 청년 갈렙처럼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그 갈렙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졌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이거였죠? 다 같이 시작. 꿈이 없는 자는 청년이라도 노인이요, 사명 있는 자는 노인이라도 청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칠곡 할매 래퍼 그룹 아십니까? 평생 농사만 짓고 까막눈으로 사셨던 80대의 경북 칠곡군의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고 랩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외치는 이분들의 눈빛이 청년들보다 더 빛납니다. 80이 넘어서 한글을 깨친 이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래퍼로 변신해가지고 전쟁의 아픔은 물론 배우지 못한 서러움과 노년의 그 외로움을 경쾌한 리듬의 랩 가사로 표현합니다. 90이 넘은 최고령자 정두희 할머니로부터
여든을 바라보는 최연소 장금옥 할머니까지 총 8명으로 구성됐고 평균 연령은 85세에 달합니다. 참,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잠깐 TV를 보니까 70이 넘으신 늦가기 만학도 할머니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가난해서 여자라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 못 배운 한을 뒤늦게 70이 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평균 연령 75세. 이야. 여러분, 세상 문화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를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 파수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의 파수꾼이에요. 옆에 분을 축복하며 당신은 한국교회 파수꾼입니다.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인생의 깊은 경륜과 지혜와 고난을 통과한 인내와 무엇보다 기도의 무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구동성은 말하고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떠나간다고 말하고 여러분 위기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누가 이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가?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가? 바로 큰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본문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 비전을 현대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60대, 70대, 80대가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뒷방 늙은이, 부양대상, 심지어 직장에서 물러난 지는 해 이렇게 불러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이제 내 인생의 화려한 날은 다 지나갔구나. 마치 마른 골짜기에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무력감을 느끼기 십상이죠. 근데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입고 실제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생생한 현장이 있습니다. 시니어 미션 코리아, 시니어 선교 한국 이야기인데요. 2007년에 처음 이 운동이 시작될 때 분위기가 반신반의했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전직 교장 선생님, 은퇴한 외교관, 평생 기계를 만지던 기술자, 그리고 평범한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분들은 다 은퇴한 분들이고 사회적 효용 가치가 끝난 사람들이죠. 그들 스스로도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젊은 선교사들에게 짐이나 되지 않을까? 이런 패배감, 마른 뼈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흰머리는 낡음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면류관입니다. 젊은이들이 갈 수 없는 곳, 젊은이들이 참아낼 수 없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낸 여러분들 뿐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눈빛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그들만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술, 행정 능력, 사람을 품는 인내심,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듯이 선교적인 사명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70대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제가 다 타버린 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내 안에 아직 태울 수 있는 불씨가 남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등병으로 다시 입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파송된 현장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강한 이슬람권이나 아시아권 선교지에서 새파랗게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어린 것들이 뭘 알아? 이러면서 무시당하던 그 문들이 백발의 시니어 선교사들이 들어가니까 활짝 열리는 거예요. 현지인들은 그들을 지혜의 어른으로 대우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언어와 문화 충격으로 탈진해서 쓰러질 때 이 시니어 선교사들은 인생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그 넉넉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영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수천 명의 은발의 특수부대가 활동하고 있답니다. 은발의 특수부대. 그들은 더 이상 골짜기 널브러진 마른 뼈들이 아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지극히 큰 군대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끝났다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저 옆에 분을 바라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기적은 2500년 전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은퇴를 리타이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영어로 리타이어를 다시 쓰면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낡은 타이어를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타이어로, 성령의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우고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니어 선교한국의 그 모토가 있는데요. 우리의 남은 생애는 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론이다.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의 남은 생애는 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 같았던 내 인생, 실패와 후회로 얼룩졌던 내 과거,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간절하게 구하세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기도의 군대, 전도의 군대, 사랑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쓸쓸한 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입니다.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뜨겁게 달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세 가지 결단을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해요. 첫째, 회개의 기도. 지난날에 화려했던 시절에 집착하거나 현재 초라함에 비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초청하십시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내게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파송의 기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